시작기도 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이 이제 몇 번째 강의죠? 8번째 강의예요. 이제 강의가 몇 번 안 남았죠? 그래서 특히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 부분까지 빼먹지 않고 잘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그 실존적인 해석과 연관해서 중요한 점이 그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학으로 공부한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끝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비밀이 풀리는 게 없어요. 비밀 봉인이 해제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성적으로만 계속 접근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로는 성경의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 신학교 때 이런 공부를 하죠. 성경을 가능하면 원어로 보기 위해서 히라보를 배워요. 그리스말을. 그래서 그리스말 원본이 어떻게 되는지 신학교 때는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강론 어떻게 쓰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성서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막 배울 때 어릴 때 배우는 거예요. 2학년, 3학년 이럴 때. 이제 영국과 대학원 가고 그러면 그런 걸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럼 어릴 때 그런 걸 배우면은 이제 매일 아침에 미사 하잖아요, 신학교는. 그러면 미사 시간 전에 한 30-40분 묵상을 해야 돼. 아침 기도 한 다음에 미사 시간까지 묵상을 하는데, 그럼 묵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신학생들이 그때 고통스러워해요. 왜? 그날 복음을 딱 읽으면 자꾸 히라보로 떠올라요. 그게 묵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문헌 비판했던 그 끄리띠까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성이 오히려 느낌이라든지 감성은 방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뭐죠? 주관적인 교훈이에요. 지성적인 거는 여러분들 지금 해봤자 늦었고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감성적인 거보단 의지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의지. 이게 지성적인 작용이면은 이건 감성과 의지인데 중요한 건 의지예요. 왜? 내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니까. 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느끼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관적인 교훈의 단점은 뭐예요?
자기 혼자 이러면은 남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주관적인 교훈을 얻었다고 여러분들이 저기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떠들겠어요? 아니면 뭐 프랭카드를 들겠어요?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가가호 방문을 하겠어요? 그건 미친 짓이죠. 민폐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주관적인 교훈을 얻는 대신에 객관적으로 공동선에 입증을 해야지. 그것이 나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전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공동선에 이바지를 해야죠. 그렇게 자기 삶으로 그 교훈을 입증을 해야지 성경 공부를 한 거죠. 이걸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대가리만 커져가지고는 쓸모가 없어요. 에? 마음만 넓어져도 소용이 없어요.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성경 구절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평가를 받아요? 위선적이라고 그러죠. 위선적. 말은 잘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왜? 평상시에 사는 거하고 이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 집 애들 중에 열심히 다니는 애들은 없잖아요. 보통 성경 구절 맨날 얘기하는 사람 치고 그 집 배우자나 애들 중에 똑같이 열심히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냉담하거나 좀 그렇게 가정이 그래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위선을 느끼면 그게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건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학자들의 몫이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참고는 하되 너무 그렇게 지성적으로 흐르면 성경을 묵상할 때 느낌도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심을 통해서 실천할 의지도 박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머리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삶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은 묵상 교육용 샘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제 이 책이 그 무슨 그 정답인 것처럼,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 이 구절에는 마치 바오로서간 이 구절이 딱 그 매치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이 책을 맹신하라고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샘플링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든 것 뿐이에요. 그것도 가톨릭 전례 배치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오히려. 물론 바오로서관을 거의 다 썼지만 이거는 그냥 샘플링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히려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구약까지 범위를 넓혀서 확장시켜서 묵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이 책을 읽고 소화를 시킨 거죠. 이 책 안에서 그냥 맴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 바리사이라고. 바리사이가 딴 게 바리사이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샘플이죠. 그냥 케이스예요. 케이스. 한 개의 케이스가 정답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까지 3번 강의 들으면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쓸 거냐. 그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샘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영감을 얻거나 아니면 어떤 그 감성의 자극을 받거나 이런 거는 내가 결심을 하고 싶다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훨씬 더 소중한
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12장 간략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다.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 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예, 좋습니다. 이 복음 말씀은 십자가 신신미사 때 쓰여요. 연중 9주간 월요일 날 쓰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신심 때 쓰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겠어요? 이게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그 6절 보세요. 6절 보면은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그다음에 콤마를 딱 찍었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던 장면, 그다음에 또 언제예요? 거룩한 변모 때 그 하늘에서 들려오시는 말씀, 그걸 그대로 그 워딩을 그대로 살렸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독자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을 못 떠올릴까 봐 마르코 복음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계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심판 그리고 적대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에 대한 무서운 예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는 둘이나 세 증인의 말에 따라 가차없이 처형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얼마나 더 나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빛을 받은 뒤에 많은 고난의 싸움을 견디어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때에는 공공연히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약속된 것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올 이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기꺼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뭐 전체는 아니고요. 32절부터 36절까지 순교자 공통 미사 때 쓰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신심하고 지금 순교자 공통이 짝지어져서 묵상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한번 소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달아 쭉 논쟁이 나와요. 이 12장의 특징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요 앞부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야기죠. 그 성전에 가셔서 그 본인이 느끼셨던 소외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뭡니까? 지난주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지만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시죠? 그게 성전 이야기, 또 성전 이야기, 그 중간에 마르코 복음사가가 그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넣겠어요? 그 성전과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백성의 기득권 세력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건 마르코 복음사가의 편집 의도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선상에서 이제 갈등이 유발되려면 논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12장 13절 보면은 누구하고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십니까? 이제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수석사제, 원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질문하게 한 거죠. 이건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그 카이사르라는 건 그냥 호칭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언어가 섞여 있었죠.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말하고 한국말 섞어 쓰고 지금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 라틴어하고 뭐 히라보하고 아라메아 말, 여긴 더 복잡하죠. 말 세 개가 막 섞여서 쓰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시절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호칭으로 쓰이기도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그 고유명사인데 일반 명사로 썼었죠. 미국의 서울이 어디야?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원래 수도라고 해야 되는데 수도라고 안 하고 미국의 서울이 어디냐? 프랑스의 서울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카이사르가 누구냐? 이때는 황제가 누구예요? 티베리우스죠? 티베리우스인데 이제 카이사르는 그냥 호칭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라틴 말을 이제 그리스어로 음역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답변은 뭡니까? 카이사르는 누구의 것이냐고 묻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옛날에 그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옛날 그 명동 사건 나고 70년대 중반에 그래서 지학순주교님 붙잡혀가고 그랬을 때 그 국무총리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느님의 것만 하느님한테 돌리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라고 그랬는데 왜 가톨릭 교회가 세속 정치에 참견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었죠. 그럼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어떻게 황제가 하느님하고 동격이 됩니까? 그죠? 카이사르도 하느님 것이죠. 그걸 뭘 헷갈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장난을 하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제가 붙여놓은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인데 이건 8월 1일 알퐁소 축일날 8장 1절부터 4절까지 쓰이는 부분의 말씀을 제가 붙여놓은 건데 바오로서간 찾다가 정말 어렵게 고른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참 찾기가 어려웠어요. 나중에 그 유다스가 배신하는 장면하고 이 부분이 제일 짝짓기 할 때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갈등이 유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금 문제로 싸우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두가이들하고 부활에 대한 문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또 더 독한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질문이에요? 여자가 7번 결혼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서 이야기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짝지어 놓은 말씀은 코린토 전서 말씀인데 이 말씀은 51절부터 58절까지 장례미사 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위령미사 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54절에서 57절은 특히 성모승천 대축일 날 전야미사를 지낼 경우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이 13절부터 34절까지 계속돼요. 다른 복음서는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원, 예수님의 정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까지 논쟁으로 나오는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여기 가장 큰 계명까지가 논쟁 구조예요. 그래서 논쟁 3개 중에 요거 한 가지는 읽어보도록 하죠. 가장 큰 계명,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에게 묻지 못하였다. 예, 좋습니다. 공관복음 전체에서 율법학자 중에 칭찬받은 사람은 이 사람 하나예요. 그걸 알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 세례성사 때도 쓰이고 연중 나해 30일주일 복음이기도 하죠. 바오로 사도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고린토전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연중 4주일 다해 제2독서로 쓰이고요. 성인, 성녀, 미사 때 쓰이기도 하고 갈라상시오 8월 25일 날 쓸 수도 있는 독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잘 표현된 말씀이니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복음하고 루카복음에서는 논쟁으로 나오는데 이 마르코복음에서는 그냥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오는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유다인들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생각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그 혈통을 중시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후손이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암시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과 연관돼서 히브리서와 콜로사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느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느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하늘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연결 묵상이 되시죠? 이 히브리서 말씀은 성탄 남미사 때 1절부터 6절이 봉독돼요. 우리 교재에 오타가 난 것 같던데 10쪽을 펴보세요. 이따가 공부할 게 오타가 난 거고 여기서 10쪽에 성탄 남미사 보면 이 독서가 뭐죠? 여기 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탄 때 쓰이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말씀은 뭐였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걸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반론 차원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갖다 어떻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다윗하고 나를 비교하느냐? 내가 어떻게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어울리는 걸로 저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골랐는데 이 말씀이 뭐에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 혈통하고 관계된 축일날, 그러니까 성탄대 축일날 이 말씀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넘겨보세요. 우리 책을 교과서를 보면은 38절 벌써 이제 율법학자들이나 그 다음에 수석 사제들 백성의 원로들하고 싸움이 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 얘기 나옵니까?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르코 복음사가 어떻게 했어요? 41절부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딱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코 복음사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덤빈 놈들이 어떤 놈들이에요? 가난한 과부를 등쳐먹는 놈들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1절 부분을 묵상해 보도록 하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입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입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이 렙톤이나 쿼드란트 같은 건 무슨 말인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렙톤은 가장 작은 금전의 단위예요. 더 작은 단위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계 로마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렙톤이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쿼드란트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대는 자신을 유다인이라고 부르면서 율법에 의지하고 하느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배워 하느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줄 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눈먼 이들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진술을 터득하였으므로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이며 철없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가르치면서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그대는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대는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혐오한다고 하면서 왜 그대는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그대는 율법을 어겨 하느님을 모욕합니까? 과연 성경에 하느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육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찾아 얻은 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느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예, 좋습니다. 제가 마르코 복음사가의 의도에 맞춰서 좀 세게 얘기한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연결을 시켜 놓은 거니까 나름대로 새겨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말씀은 이렇게 논쟁 구조로 갈등을 유발해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왜 앙심을 품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말싸움에서 지금 안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계속 나가 떨어지는 그 장면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13장은 한번 제목을 쭉 보세요. 그 156쪽에 보면은 이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이건 뭐 저기 사이비 교주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린토 후서나 그 베드로 사도의 서간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종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지난 세기 말에 또 그 휴거니 뭐니 한참 시끄러웠죠? 막 종말 얘기하고 그렇게 겁준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게 필요 없으니까 다 내라. 어? 나중에 이제 하얀 옷 입고 하늘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여태까지 모은 돈 다 내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 많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뭐 아직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재난의 시작, 가장 큰 재난 쭉 나오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깨어 있어라. 그래서 이 13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그 묵시문학이 좀 팽배되어 있어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면 좀 말이 어려운데 쉬운 말로 보면은 이제 정말 그 끝장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 저기 일제시대 때도 중간에 아마 우리 민족이 그런 그 공통적인 정서를 가졌을 거예요.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 좌절하고 뭐 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는 이게 끝인가 보다. 뭐 친일파들은 뭐 천당 생활을 했겠지만 그 독립투사들한테는 절망이었겠죠. 그렇게 묵시문학적인 배경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종말이 빨리 올 걸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 생각을 유다 민족이 식민지가 되면서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마르코 복음이 쓰여진 건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서기 70년 이전으로 보여지지만 70년에 진짜로 망했죠, 나라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배치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사가 이 13장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일어나는 14장 전에 요걸 지금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식민지 시절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바라는 세상, 뭐 통일을 맨날 꿈꾸는 사람은 이렇게 분단 현실이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막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FTA나 이런 게 너무 힘들죠. 뭐 저기 자동차 팔아먹고 스마트폰 팔아먹는 사람은 좋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생각해 봐서 자기 입장에서 이 13장을 묵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원칙.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 예? 주관적인 교훈에 끝나면 안 돼요. 입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또 친일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숙미파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도와야죠. 그 가치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면 안 돼요. 예? 그거는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남에게 베푸는 형태로 드러나면 돼요. 근데 자기는 뭐 산삼 먹고 남한테 도라지 주면 돼요? 안 되죠. 아주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면은 그건 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문제가 안 되죠. 그건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하다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1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성전 파괴 이거는 뭐 많이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옛날부터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해가 살 만한 부분은 전례력에서 그렇게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성전 파괴 그러면은 뭐 성당 무너지는 것 같고 신자들이 막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전례 때 쓰질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린토 후서 말씀인데 이건 위령미사 때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재난의 시작이 나오죠. 이것도 전례 때 안 쓰여요. 그러니까 전례 때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테살로니가 후서 말씀 나오는데 이건 연중 21주일 짝수의 화요일 날 쓰이긴 하지만 뭐 그냥 그래요. 그래도 하나는 읽어봐야 되니까 가장 큰 재난 159쪽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가장 큰 재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이는 알아들으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라. 옥상에 있는 이는 내려가지도 말고 무엇을 꺼내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마라. 들에 있는 이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 무렵에 환난이 닥칠 터인데 그러한 환난은 하느님께서 이룩하신 창조 이래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수를 줄여주지 않으셨으면 어떠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또는 보아라 저기 계시다 하더라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이들까지 속이려고 표징과 이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전례에서는 쓰이질 않아요. 그러면 이거와 지금 짝져져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 부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저마다 서로에게 베푸는 여러분 모두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보여준 인내와 믿음 때문에 하느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의 징표로 여러분이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정녕 의로우시어 여러분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겪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께서 능력을 지닌 당신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루어질 터인데 그때에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에 휩싸여 오시어 하느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서 그분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파멸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어 당신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 칭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이 연중 20일 주간 짝수의 월요일 날 독서로 쓰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묵시문학적인 표현들이 계속 나왔죠. 근데 요 다음에 24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 이 부분, 이 24절부터 27절을 읽은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재림 예수가 나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 읽으면 막 무섭잖아요. 뭐 막 망한다, 뭐 막 이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을 딱 읽어요. 그러고 그게 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렐루야, 아멘, 뭐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혹세무민 안 되기 위해서 요 부분, 그 24절부터 32절까지는 연중 33주간 이제 그 전례력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거죠. 그때 복음으로 쓰여요. 그다음에 이제 연중 33주간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잖아요. 전례력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에 그러니까 나해 복음으로 쓰이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관된 테살로니가 전서 말씀 묵상해 봅시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예,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게 이게 휴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연중 32주일 가해 쓰이기도 하고 특히 여기서 일부분 그 13장에서 14절 그다음에 17절에서 18절이
세례받은 어린이 장례미사 때 쓰여요. 그래서 우리 교재 26쪽. 아까 제가 오타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재 26쪽 보면은 제2독서 5번. 제2독서 5번 보면은 거기 어디 말씀인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죠? 그게 테살로니가 전서 말씀인 거예요. 테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이고 17절에서 18절이 쓰이는 거예요. 그거는 수정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구절 지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어린이들 장례미사 때는 이 말씀이 좋은데 광신도들이 들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또 나오죠.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묵시문학적인 표현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거에 어울리는 코린토 전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대림일주 나해에 쓰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일주에 지금 이 말씀이 쓰이는 이유는 그 종말과 그 성탄이 어떤 의미에서 통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이 완성되는 의미가 가톨릭 교회의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강생부터 구속, 부활을 통해서 종말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분이 한 번 오셔서 영원하신 분이, 무한하신 분이 그 파스카 신비를 겪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 전체를 앞으로 그 맨 마지막까지 존재할 사람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끝까지 구원을 거부하면 멸망하겠지만 그 2000년 전에 한 번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지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림절 때 이 말씀을 쓰는 거니까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두고 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모로나 풍요로워졌습니다. 어떠한 말에서나 어떠한 지식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복음이 서간에서 좀 이렇게 녹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들 먹기 편하게 씹어서 이유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 이하의 말씀은 이게 대림 일주, 이것도 나해에 쓰이는 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죠. 깨어 있어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예, 좋습니다. 이걸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날밤을 새는 사람들이 있죠. 철야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자꾸 그렇게 휴거 기다리는 사람처럼 우리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그 무지몽매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뭘 제대로 알란 얘기죠. 여기 얘기한 것 중에는 뭐일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관적인 교훈만 얻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자기가 자기 삶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뭡니까? 그건 무지몽매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건 날밤 새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사도 바오로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으로 안 돼서 테살로니가 전서 말씀, 이거는 1절부터 6절까지 연중 33주일 가해 이독서로 쓰이는 말씀이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가해 대림 일주에 쓰이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대림절에 쓰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묶어서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예, 좋습니다. 저는 이 뒷부분 보니까 좀 찔리네요. 이제 송년회가 계속 겹칠 텐데 저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생활적인 묵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 테고, 이제 공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숙제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제가 고민하는 건 이제 다음 9번째 강의 때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시킬까 말까는 고민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미사를 하나씩 한번 만들어 와 보세요. 가능하면 내가 안 시키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자기 장례미사를 만들어도 좋고, 뭐 내 아들 혼배미사를 만들어 봐도 좋아요.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평일미사를 특정해서 만들어도 좋고, 부활미사를 만들어도 좋고, 하나 세팅을 해보도록 하세요. 독서하고 복음. 나머지는 아직 해봤자 애들 음식 만들듯이 좀 엉망이겠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솜씨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좀 무리고 그냥 독서하고 복음만. 그러면 뭘 먼저 골라야죠? 복음을 먼저 골라요. 그 다음에 독서를 짝짓기 해봐요. 근데 바오로 서간에 국한하지 말고 뭐 다른 서간을 해도 좋고 구약에서 골라도 좋아요. 그건 알아서 한번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 골라도 돼요. 이 교과서에서 나는 여기 나온 그 어떤 이 세팅이 참 마음에 들어서 뭐 어떤 상황에서 쓰고 싶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시킬지 말지는 내가 고민을 좀 해볼 테니까 한번 해가지고 와보세요. 알겠죠? 미안해요. 숙제를 줘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